10년 전부터 제가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지속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속성이냐 하면 이 시대 구원을 향한 간절함과 절박함의 지속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와 시대에 대해 고민하고 탄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때는 탄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또 어떤 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제 고민입니다.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고 탄식하는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슬픔이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일평생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며 탄식하고 울부짖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레미야와 사도 바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에레미야 20장에 보면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고백을 에레미야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동족에 대해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살았을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동족에 대한 자신의 절박함과 간절함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본 로마서 9장에는 더 간절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동족의 구원에 대한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지 다 알 수야 없죠. 그러나 에레미야나 사도 바울만큼 자녀들의 구원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넘어서서 처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나, 저 자신에 대해서도 의문이 드는데, 그러면 왜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유대인들 향해 내린 진단과 오늘날 교회, 특별히 직분자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리는 그런 것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진단은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호세아가 이미 내린 진단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네가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내가 가르쳐준 것을 버리니 나도 너를 버려서 네가 다시는 나의 성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겠다. 네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으니 나도 네 아들 딸들을 마음에 두지 않겠다.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얘기냐, 제사장들이 율법을 몰랐다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대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호세아는 눈물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거다. 예루살렘 멸망 100년 전에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는 호세아의 그런 말씀과 동일하게 내 백성이 무지해서 망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아멘.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다. 이건 뭐냐면 잠깐 오면 바벨론에 끌려갈지라도 곧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뭐라 그래요? 70년이 돼야 돌아올 거다. 거기에 집을 짓고 자식을 낳고 거기서 부흥해지고 강성해져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경험했음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심판받을지어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지식의 열쇠를 가진 자, 세상 구원 열쇠를 가진 자 누구를 말할까? 마태복음 16장에 그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엄청난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최대의 그런 축복, 권한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최대의 의무요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 뭐냐? 오늘 호세아서도 그리고 에레미야도 그리고 이사야도 말하는데 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무지, 율법과 계명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다. 무지로 인해서 한 시대가 망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모르면 계약 공동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계약 백성이 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무엇보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 개인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이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여러분들 들으셔서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뭘 말하는지 알고 계실 텐데 그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대비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로 지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자기 의여 공로주의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과 계명에 담긴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함으로 진정한 의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시내산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과 의미를 잊어버리고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자선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로 자신이 의롭게 되었다고 믿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의, 공로주의다 이렇게 말하면서 철저히 배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것에 있어서 인간의 의, 공로주의와 극명하게 대비돼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11조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쳤고 철저히 했어요. 야채까지도 11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 목적은 모르고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11조를 드릴 때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미를 알고 드리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서 더 중요한 의와 인, 그건 뭐냐면 마땅히 돌아봐야 할 가난한 자들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구별하고 차별을 했습니다. 또 신을 버렸다라고 말할 때 이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수시로 어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 바울은 유대교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인간의 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일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항상 견지해야 할 의식은 무엇일까? 무익한 종의 의식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내 의, 내 공로를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종이 종의 일을 한 건데 종의 일을 했다고 주인이 칭찬하겠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의식은 무익한 종의 의식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성경 66권이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1.1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기 위함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선포한 핵심은 뭐냐라는 거죠. 이 땅의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다른 이들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면서 어울려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한국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는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이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나는 상대적으로 없다가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아이도 안 낳고, 그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한국 사회를 보는데, 그러므로 한국 사회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또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차별과 차별과 더 많이 복을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드리고 자랑하고 내세우고 공로를 앞세우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0장 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이는 내려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비시켜 말하는데 사도행전 13장 39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할 때 이 율법은 신의 산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율법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신의 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이 다르지 않다라고 믿고 있어요. 신의 산 계약법과 그리고 다윗에게 한 언약이 동일한 계약이라고 이들은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신의 산 율법은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데 필요한 법과 조직과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된다. 말씀을 몸에다 새기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가르치고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로 할례는 몸에 받는 게 아니라 귀와 마음에 받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신의 산 율법은 문자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들어있는 의미까지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유대교 율법은 무엇을 말하냐? 헬라 제국 시대라는 특수 상황에서 재해석된 율법, 즉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키게 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들어있는 정신까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 제국의 종교 탄압에 맞서 유대교 신앙과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율법, 한시적으로 적용되었어야 할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 마찬가지로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은 유대교 율법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말할 때에 이 율법이 신의 산 율법이 아니라 유대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믿음이냐 행함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하는 그런 이 나누고 가르는 그런 오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인 우리도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의 산 율법과 유대교 율법을 구분을 하질 않아요. 십자가 복음만 강조하면서 구약은 율법인데 예언이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취라고 말합니다. 예언의 성취, 그죠? 예언과 성취 이런 도식으로 성경 전체 특별히 신약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구원은 혈통으로 율법을 문자와 조항으로 지키면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즉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는 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육체의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할례, 조항과 문자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계명에 담긴 의미와 정신까지 지켜 행하는 삶,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다라는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서가 말하는 구원론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론의 차이가 있을까? 이 오늘 개신교 신학은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 다르다면 한쪽이 틀린 거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사도 바울의 말이 틀렸겠냐?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겠냐?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한 것이 틀렸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구원론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과는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방법은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되 문자에 들어있는 의미와 정신과 목적을 따라 행할 때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비로소 율법이 신의 산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목적을 따라서 지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동일하게 구원은
율법과 계명에 담긴 의미와 목적까지 지켜 행할 때에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율법과 예언자의 완성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율법과 예언자를 완성하신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계명인데 그 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의 마침이다, 완성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10장 9절에서 10절을 말씀해 보면,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냐? 그냥 문자대로 하면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구속사 신학에서 말하는 구원론인데, 과연 그런 걸까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라는 건데, 앞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유대교 율법을 조항과 문자대로 지키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인간의 의와 공로주의와 자력구원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구원은 인간의 의나 인간의 공로나 그래서 자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로, 자력이 아니라 타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유대교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교의 구원론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인간의 의와 공로주의를 철저히 배격하면서 그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율법과 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없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할 때에 이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말로만 혀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순교의 길로 가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만 오늘 우리가 말하듯이 3분 구원, 5분 구원을 외쳐서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하면 구원이 이미 확정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입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나? 돌아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면 10년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한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음이 아프다 이러는 거예요.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말 가운데 그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해서 절박함으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실 리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강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망하실 정도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서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1장 2절에서 6절에서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만 남았는데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까지 죽으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이어갈 자가 없게 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나이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요문을 가지고 강청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러한 강청하는 기도를 과연 하고 있나 돌아봐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절에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다라고 말하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 신앙이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천지가 개벽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망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헬라 제국 시대의 유대교를 말살하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헬라와 정책에 맞서기 위해서 십계명을 조항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문자대로 지켰습니다. 특히 안식일법을 강화하여 아무 노동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왕복 2kg를 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정결례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식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금했고 할례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까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이 주요하여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대교 율법은 이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을 파기로 이끄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과 정통신학으로 자리 잡은 유대교 율법은 시대와 상황이 바뀌었음에도 재해석되지 않고 고수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특히 인과응보 교리는 유대 사회를 죄인과 의인으로 양분시켜 놓고 말았고, 세상을 구원할 구원 공동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만들었고, 혈통을 중시하는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의 구원의 문을 닫아놓는 가장 큰 오류,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편을 보고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며 살던 자였습니다. 동족의 구원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하며 산 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습니다라는 강청의 기도를 쉼없이 드린 자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의 형편과 처지가 사도 바울이 망해가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갈망하던 때와 동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와 성도는 자다가도 깨어 일어나 자녀와 나라와 세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때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게 하실 줄 믿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